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흔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또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을 텐데, 모든 그 흔적들과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벗어나서라도 우리에겐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잘 보여지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중얼거리시는데 잘 안 들리십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은 다르고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전의 세대와 앞으로 올 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는 아마 많은 의미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퍼해야 되는지 좌절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 막 혼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식탁 교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그들이 통치한 어떤 통치 수단은 폭력이었으며 힘의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처형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절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처형 도구를 바라보는 피지배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구나, 그 힘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대항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증명하는 어떤 그 공포 정치를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저 나라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렇게 잔인함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힘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은 로마를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활용했던 정치 방식은 바로 이 힘의 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주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그 로마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죠, 힘의 원리로 누군가를 압제하는 이 방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소식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였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인지,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과 저주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즉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는 징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힘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잘못된 우상 가운데 절하고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정점이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공포이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있는 유월절에 무엇을 원하고 계셨다고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들 가운데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식사를 꼭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과 이집트에서의 그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지금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팔 가롯 유다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고 배반할 것인 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를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의 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곧 배반할, 곧 방향성을 바꿀 그 가롯 유다마저도 어디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니 그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서, 아니 그들이 믿고 싶은 방식에서 어떤 구원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본인들이 원하는 믿음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과 같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꿈꿨던, 이 세상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이 만들어갔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 끝나는 인생임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고 상상하고 있는 때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믿음의 한계와 잘못된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먹을 때마다 그것을 지킬 때마다 기억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배반할 그 사람마저도 초청하셔서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A 플랜이 실패하고 B 플랜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C 플랜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고 있다고요? 가롯 유다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반할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못 받고 언제든지 그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반자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가롯 유다보다 낫겠죠? 아니요. 우리는 가롯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제약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식탁 공동체와 식탁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결과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인 죽음의 권세를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내용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은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갈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론 유다도,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함께 보여질, 함께 나눌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금 세워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의 동일한 경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면서 이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넓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무엇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서로 스스로 높다라고, 스스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하나 될 수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공동체의 관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붙어있는 존재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저 사람은 하나님을 꼭 배반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만찬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배반할 사람과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심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식탁 공동체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갈 특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사도라고 하는 지칭을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포함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살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길,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교회가 어떤 특권으로 나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서,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서 특별하게 사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님께서 흘리실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지금 이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공동체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관계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엇을 자랑하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빵을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우리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것처럼, 부수신 것처럼 부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신 거라고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찾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우리의 거룩함을 살아낼 만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근거와 내용이 없구나를 확인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곳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겹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감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쁜 액세서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끝없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죽음으로 치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십자가가 공포와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이 공포와 저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과정이며 또한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신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신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훈련하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